2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십니다. 지금 본문에 나온 이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을 부정한다면서 가까이도 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결법을 목숨같이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병 환자들을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부정함을 확산시키는 전염병같이 여겼어요. 이전에 유다의 왕 중에서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시야 왕이 왕일지라도 나병에 걸리니까 얄짤없이 별궁에 격리를 시키고 왕실 묘지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정도로 성경시대의 나병은 심각한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다니며 말할 때도 윗입술을 가리고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말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죽은 사람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정함이 없는 죽음만이 가득한 그런 자가 나병 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마을 근처에 다 와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마을 입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명이나 모여서 마을 입구까지 왔다는 거죠. 이게 이들이 얼마나 용기를 낸 행동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풍습들을 보면은 나병 환자가 평소에는 나병 환자 격리소에서 격리되어 있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 밖을 나올 때, 길을 다녀야 할 때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다니고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야 일반인들이 저 나병 환자가 저기에 있구나 하고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나병 환자가 치욕스럽게 다녀야만 했는데 이들이 마을 근처까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동네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사람이 서 있던 자리, 이 나병 환자가 서 있던 자리, 이 나병 환자가 만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근처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 마을 입구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나병 환자들에게 허용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평소 같았으면은 쫓아내려고 돌을 던지고 찌르고 난리가 났겠죠. 이렇게까지 조심을 해야 하는 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마을 입구까지 나왔습니다. 이들의 절박함이 보이십니까?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배척 당하고 외롭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는 부정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가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이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10명은 용기를 내어서 마을 입구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들의 바람대로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을 보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께서 반응을 하셨다는 것에 우리의 소리침에 반응하셨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겠지. 어떤 행동을 하셔서 우리를 낫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은 그냥 딱 한마디 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보면은 나병이 걸리면 격리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또한 이 나병이 낫게 될 시에, 이 나병이 낫게 되면은 제사장들에게 보여 검사를 받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이 병이 다 나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너희들의 몸을 보여서 제사장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가서 검사를 받으러 가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병이 낫지 않았다면 제사장이 있는 그 성소까지 가기 위해서, 성전까지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쳐야 했고 말을 가르질러 갔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직까지 이 나병에 걸린 상태라면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혐오스럽게 바라볼 것이며,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대적할 것이며, 돌을 던질 것이며, 이 모든 위험들을 감수하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실제로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가다가 깨끗함을 잊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냥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걱정이 많은 게 집값은 엄청 오르고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결혼은커녕 연애는 할 수 있을까 뭐 하는 이런 나 혼자 건사하며 사는 것도 너무 벅차지 않나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조금만 봐도 이런 상황에 대한 한탄들이 많아요. 저도 아직 미혼인 청년인지라 최근에 인터넷 검색 창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이면 수중에 얼마쯤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뭐 이런 글들을 검색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좀 많이 참담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내가 30대 중반인데 억을 모았다. 어떤 사람은 난 이미 집을 사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써놨는데 제가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나이도 이제 어느덧 35이 되었고 모아놓은 돈이 많지도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요 며칠 동안 굉장히 우울한 삶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역자분들, 저의 부모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문득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가 왜 물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느냐? 그럼 물질에 대한 필요함이 있다면은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바랬어야 했는데 그런 걸 기도하지도 않고 왜 미리 걱정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역자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물질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었어요. 신뢰하며 나가라. 물질 그거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나를 믿고 나아가라. 이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는 그 말씀을 잊고 물질로 걱정하면서 나는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나 이런 종류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나 가다가 맞아 죽는 건 아닌가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신뢰하며 나아가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는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어떤 근심으로 마음을 아파하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처한 상황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수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근심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때, 그런 처절한 때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단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한 가지만을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나아가라. 나병이 씻김을 받을 것을 신뢰하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이 단 한 가지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답만이 유일한 길이고 분명한 해답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분명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대답으로 힘을 얻고 이 대답으로 소망을 얻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가지 대답만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볼리비아의 최성일 이연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볼리비아 전 분야에 걸쳐서 고위 지도자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리더십 센터 및 기도학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동역자 및 후임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병에 걸렸지만 이 나병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해결될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코로나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볼리비아의 최선을 이연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인지라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병에 걸렸을지라도 제사장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 모든 위치 가운데, 그 계신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